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말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사람을 세우라고 해서 안디옥에서 세운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1차 세계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곳곳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구세주시다,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이 되어져서 계획했다가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에게의 건너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죠. 거기서 환상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밑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내용들이 2차 세계 전도여행의 내용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차 세계 전도여행은 하나님께서 또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천국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죽음,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 뭐하지 말고요,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거와 우리는 다르니까 천국 소망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가면서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 3차 세계전도행의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19장 말씀도 그랬었고요. 20장 말씀도 그러면서 21장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자, 우리입니다. 바울의 일행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밀레도에서 만났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간이 생겼죠. 그 시간 가운데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내가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붙잡았지만 그래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나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니까 난 어디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고 작별해서요. 그들과 함께 뭐합니까? 작별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고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는 밀레도 밑에 있는 연안에 있는 작은 부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로 가서요. 그 다음 이튿날 로도에 또 이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항해가 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또 어디로 갑니까? 바다라로 갑니다. 계속해서 그 연안 작은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배를 타고 계속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데, 자, 그때 마침이요. 2절입니다. 마침이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마침 어디로 건너가는 배요? 베니게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포함하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조그만 항구를 다닐 때는 조그만 배 이런 것을 타고 움직였는데 이제는 어디를 건너가야 되냐면 큰 바다 지중해를 건너서 가야 하는데 마침 그 땅으로 가는 베니게로 가는 그 건너가는 배를 만나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장 말씀을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순간순간 뭐하고 계시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척척척척,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 기억하시죠? 네가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까지 보아하리라, 성령 안에서 작정하였다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척척척척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딱 도착했는데 마침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타고 갑니다. 자, 가는 과정 가운데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의 고향, 처음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처음 들렸던 그곳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구브로 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직행했다는 겁니다. 바람이 도와주지 않고는 절대 직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때 다시 돛을 이용한 모든 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행을 합니다. 이를 왼편에 두고요. 그러니까 밑에 쪽으로 가서요. 쭉 직진해서 어디까지 항해하게 됐다? 수리아로 행하여서 두로에 상륙하게 되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습니다. 자, 밀레도에서 떠났어요. 조그만 연안을 조그만 배를 타고 계속 이동하다가 마침 어디로 가는 큰 배를 만나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큰 배를 만나게 된 겁니다. 베니게로 가는 큰 배를 만났는데 그걸 딱 탔는데 바람이 너무 잘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순항해서 어디까지 도착했다?
두로라는 지역, 거기에는 항구에 도착하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 말씀 그랬나 보다, 잘 도착했나 보다, 그리고 읽고 지나갈 내용들이 아니죠. 앞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네가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이다. 로마까지 가야 할 것이다. 먼저 어디를 들려야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들려야 될 것이다. 각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었던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이런 여정이 일어났다는 것은 누가 도와줬다고 보셔야지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순간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상선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둘에 상륙해서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고 합니다. 이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그래서 이 7일을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뭐 날씨가 도와주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서 7일 동안 머물게 된 게 아닙니다. 상선을 탔고 거기에서 짐을 내려야 되니까 거기서 7일 동안 기다리게 됐는데 마침 거기에 있는 또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를 만난 후에요?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의 일행을 만난 후에, 자,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으로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각성에서 바울에게 모든 예언한 사람들을 예언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그곳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서도요, 여기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도요,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알게 해주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바울을 못 올라가게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못 올라가게끔 막으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여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대로 보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요? 생각했을 때 이 바울이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런 생각부터. 그거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제자들부터. 다양한 제자들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그들 말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말리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말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로마. 그 이후에 각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있는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있더라도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 절대 막으면 안 됐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이왕이면 이 어려운 피해서 사역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들 많이 있잖아요. 가까운 사역자들이 웬만하면 힘들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처럼 여기 제자들도 그렇게 막았지만 그러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의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합니다. 온 가족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아마 또 죽임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 작별이라고 생각하고 6절입니다.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사하게 도착했어요. 거기에서 6일간의 7일간의 시간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만났어요, 제자들을. 근데 제자들이 누구를 막습니까? 그분들의 생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걸 막아요. 막으면 안 됐죠. 그래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 가운데서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말씀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서요.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게 됩니다. 이 큰 배 최종 목적지가 돌레마이라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 여기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두로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여기서 짐을 다 내리고 마지막 정착지였던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자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또 있게 됩니다. 이제 큰 지중해를 건넜던 큰 배에서 내려서요 이튿날 어디로 갑니까?
또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배를 타고 갔다고 얘기하냐면 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37마일 정도 돼요. 하룻밤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른 작은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갔다고 보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3번의 배가 있었어요. 작은 배, 큰 배, 또 작은 배. 그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도착한 곳에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맑았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조롭게 어디까지 가게 됐다? 가이사랴까지 가게 됐다 이겁니다. 자, 거기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집사 중 하나인 누굽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데 이 빌립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에 나와 있었던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을 의미합니다. 이분 집에 가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딸 누가 있었답니까? 몇 명이 있었대요? 4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다. 왜 여기 이걸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앞의 내용을 미로 짐작해 봤을 때 여기에서 빌립의 딸들을 소개한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들 또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누구에 대한 얘기를 성령님으로부터 들었을까요? 그렇죠? 바울에 관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10절 여러 날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옵니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또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아가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안디옥에 내려와서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있을 거리라 예언했었던 그 선지자 또 내려옵니다. 이 선지자가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는 바울이 허리띠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옷으로 이루어진 허리를 묶는 허리띠 같은 걸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맵니다. 여기는 아가보가 그렇게 이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잡아매고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곧 누굽니까?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도착해서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딸 내 또 예언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밀어보건데 그 딸도 똑같이 예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또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요 이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고 또 권면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 봤을 때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왜 막아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 이미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9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었잖아요. 내가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겠다.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서 예루살렘, 로마까지 보아하리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걸 보면 막으면 안 되는데 계속 막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이죠. 사람의 마음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인정이겠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13절 말씀 잘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웁니까? 울겠죠. 울겠죠. 왜 웁니까?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합니까? 속상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뭐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나는 누구 뜻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지? 이걸로 보지 마시고요.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하면서 그가 가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더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내가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날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나는 거기까지 죽기까지 각오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 인생을 내가 드리겠다 작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발 뭐 하지 말라.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막았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거라. 예수님의 얘기가 뭐였습니까?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가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말씀 그래서 보십시오.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뭐했다?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봤을 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것들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압니다. 왜 우는지 압니다. 여러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이 여러 날 후에 자 중요합니다. 여장을 꾸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미리 알게 해주셨던 성령님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곳으로 올라가는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읽어가면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곳에서 묵을 곳이 필요한 거예요. 묵을 곳이 필요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올라갑니까?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이 사람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나 봐요. 좋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 우리가 바울은 막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명절 때입니다. 집 찾기도 어렵고 또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거 준비하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 계획 가운데 올라가는데 재밌는 건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근데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뭐합니까 여러분?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이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16절 말씀을 읽고 17절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올라가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요. 근데 걱정이 됐던 거예요.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형제들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잡고 반갑다는 것뿐만 아니겠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영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여러분? 예,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돼서 붙잡을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 믿음을 가졌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누가가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이 말씀을 쓸 때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여러분? 야, 이렇게 이랬었는데 사람들은 그 순간 가운데도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막상 도착했더니 거기 있었던 형제들이 영접했다. 뭐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뒤에 있는 사건들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 우리는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맞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걸 누가 원합니까? 사실 죄송한데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도 그래요. 좀 편하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예비하시고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게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관점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습니다. 이제 딱 들어가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를 찾아갑니다. 근데 마침 거긴 누가 있었대요? 교회의 장로님들도 있었대요. 19절, 바울이 무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만 했을까요? 어려움 당한 일도 했을까요? 예,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내가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쫓겼는데 하나님 피하기도 하셔서 내가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보겠습니다.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누구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그 하나님 믿으면 돼요. 누가요? 이 지도자들이. 근데 이 지도자들도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지금 수만 명이 여기 모여있다. 이 명절 때문에 여기 모여있다. 다 율법에 정말 열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그걸 하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데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네가 나갔다가 네가 온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까? 그게 여러분 22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뭐 할 것이니? 듣게 될 것이니.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다가 이 사람 만나면 바울이 잡혀서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이들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 있죠. 누가 하셨다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각 성을 돌아다닐 때 어려움 수많은 힘듦 겪었지만 그 가운데 누구를 보호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셨고 그 사역들을 이뤘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번에도 뭐 해주시겠지? 바울 지켜주시겠지. 여기서도 건져주시겠지. 그렇게 사람들을 오해해서 바울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근데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하나님께 소원한 유대인들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결례대로 네가 함께 행하라.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무엇을 깎게 하라? 머리를 깎게 하라. 머리 깎는 비용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와 함께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일들을 가지고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그 소원을 다 끝나기까지 지금 그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로 만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너도 그들과 함께 지금 결례를 행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네가 율법을 피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머리를 쓴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여러분.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쓴 겁니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들이 나신의 소원이 딱 끝났을 때 뭘 깎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깎는 결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단순히 머리만 깎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도 지내고요. 속죄제도 지내고요. 화목제도 지내고 소제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도 함께 지냅니다. 근데 여기에 드는 재물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순양 2마리가 있어야 되고 암양 1마리가 있어야 되고 4명이니까 얼마입니까? 8마리와 4마리 있어야 되고 소재에 쓰이는 무교병도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네가 대신 지불하면 우리가 돈 줄게 뭐 이렇게 했겠죠. 바울 돈 없으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너를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바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오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왜요? 앞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꼭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 말씀. 율법에 관한 거였잖아요. 율법에 아직 자유함이 없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지혜를 주어서 지키게 하였던 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니까 바울아 그냥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지 않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지 내가 이건 타협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 그래도 좋겠다 생각해서요. 여러분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자 뭘 드리려고 합니까?
바울 스스로 준비해서 돈을 가지고 준비한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보면 그 지도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27절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누구를 붙들게 됩니까? 바울을 붙듭니다. 결과적으로 붙잡혔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결박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또 더럽혔다.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우고요. 자, 이는 그들이 전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길거리에서 봤나 봐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이방인이거든요.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을 데리고 들어간 줄로 그들이 착각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누구를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누가 세운 계획이 아무 의미 없게 된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지도자들, 장로님들,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가 세운 그런 모든 계획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전에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이런 계획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었다는 게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30절 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자, 문들이 곧 닫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 안에선 사람 죽이면 안 되거든요. 거룩한 곳이니까 진짜 잡아서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자, 군대 천부장에게 갑자기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결과적으로는 결박인 되긴 됐어요. 그런데 죽지 못하도록 지금 누가 나서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 보면 그래요. 왜요? 여기서 잡혀 죽으면 안 되거든요. 누가요? 바울이요. 잡히는 것까지라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이미 알려주셨으니까, 결박까지는. 근데 여기에서 잡혀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천부장 로마의 군인으로부터 보호케 되어지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말씀한 대로 결박당했네요.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누가 나서서 지금 누구를 보호해주는 꼴이 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내용 계속 보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으로 자꾸 막으려고 했어요.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거기 있었던 지도자들이 또 자기의 생각으로 누구를 보호하려고 합니까?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잡히게 됐어요. 근데 잡혀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로마 병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그들을, 바울을 지금 보호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 35절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자, 층대라는 돌계단 같이, 그러니까 영내가 위쪽에 위치했던 것 같아요. 돌계단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군인들이 에워싸고 가는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겪고 있는 환란이겠죠. 그때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뭐 하게 됩니까? 이제는 이제 들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다 들고 가는 거야, 이게. 이들이 칠 수 없도록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들려가는 건데 36절 보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없이 할 수 없었죠.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바울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져요. 왜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가 모든 왕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엇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복음을 증거.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에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죽을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이 없어서 자기네들 생각으로 보호하려고 했고 못 가게 막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말씀 보면요, 누가 해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참 재밌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올라가는데 그 천부장 로마 군인에게 헬라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깜짝 놀란 거거든요. 왜요? 히브리인이 어떻게 헬라 말을 알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자기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38절이에요. 그 천부장이 생각할 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서열을 일으켜 자객 3,000명을 거느리고 이곳 광야로 가던 애굽에서 올라왔던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인들을 상대로 자객 3,000명을 준비해서 애굽에서 올라왔었던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그 리더가 어떻게 우여곡절결에 이게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또 잡혀서 오지 않았나, 이 천부장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누구다? 나는 그 사람 아니다. 유대인이다. 나는 그 조그만 동네 소읍이 아니라 길르기아 다소시 대도시에서 온 사람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왔다. 한국의 서울에서 왔다. 다소시에 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대로 하지 않았어야지 맞습니까? 그게 맞았죠. 누구처럼 행동했어야지 맞습니까? 바울처럼 행동했어야지 맞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한다 할지라도, 막는다 할지라도 왜 뻔히 보이는 그 어려움 보고 가세요? 다른 일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까? 그거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피하라고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막았는데 바울 간 게 옳았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가는 게 옳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피하고 싶죠. 결란 환란이 보이는데 누가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래서 알려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 걱정거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형제들을 통해서 영접케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접하게 하셨잖아요. 준비하셨잖아요. 이 사람 억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머무를 계획 준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게 하셨잖아요. 장로들이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을 보호할까 이렇게 계획했지만 그 계획이 아무 소용없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들쳐메고 가게 하시잖아요. 심지어 로마의 그 군사들 가운데 보호하시면서 뭐하게 하십니까?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요, 사용하고자 하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목사 되고 싶다, 그런 교회 되고 싶다, 우리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린 남들 사람 말 듣지 말게요. 그분들이 사랑해서 염려해서 해준 말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좋은 환경, 제가 있어야 될 곳이 있는 것이고 제가 해야 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사용하신 그것들대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